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하나님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뉴욕을 방문했다가 이제 올랜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섬뜩한 경험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폭풍우를 동반한 거예요. 비행기가 이제 폭풍우 속으로 들어간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자리에 앉아 있던 젊은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의 어린 아들이 무릎에 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신학자는 이제 두려운 거죠. 혹시나 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제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그 어린아이였대요. 이 어린아이는 밖에 천둥이 치든 비가 오든 엄마 앞에서 장난도 치고 난기류가 이렇게 있어도 그게 이렇게 뭡니까 재미있듯이 쿵쿵거리고 낄낄대고 웃더라 이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폭풍과 기체로 심하게 요동치는 그 시각에 아이가 피곤했든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꾸 규칙과 원칙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도 이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죠. 전날에 자신이 못된 짓을 회개하고 용서받아야만 그 품에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엄마에게 어머니 아름답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아부를 떨어야만 잘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와 함께 엄마 품에서 실컷 놀다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자격이나 조건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우리의 모습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 안식을, 그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나를 사랑할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자격에 구애 없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어떤 폭풍우가 와도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그런 은혜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첫 번째 기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그 이름의 거룩함은 우리가 뭔가 거룩하게 선포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원래 거룩한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래서 그 거룩함을 확인했을 때 그 확인하는 자리로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덮어주는 거, 이해해주고 배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주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둘째 기원이 뭐냐면 둘째 기원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본문이
본문 첫 번째 앞에 있는 구절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어디에 임하느냐? 지금 여기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요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의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냐면 교회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한 온 땅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온 땅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일반 계시라. 일반. 그러니까 보편 일반 계시. 자, 여러분 우리 아들이 오늘 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큰 아들이 이제 그 정자에 가서 자기 이제 책을 좀 읽겠다고. 근데 진짜 거기 정자가 이게 바람통이어서 그런지 바람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저도 좀 있어봤는데 머리 아파서 거기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이제 가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그러면 너도 오후에 가려느냐? 가겠대. 그럼 나도 한번 가서 한번 거기 이제 청소도 좀 하고 한번 관리 좀 하려고 이제 같이 갔죠. 가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왜 시로 가는지, 왜 시골을 찾는지 이제 알겠대요. 뭔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죠? 여기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거 비교가 되잖아요. 여기 편하잖아요. 책 들고 가서 이제 거기 클래식 틀어놓고 저는 항상 클래식을 틀고 우리 이장님은 항상 트로트를 틀고. 네. 네. 제가 뭐 고차원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클래식을 틀어놓으면 이제 책 읽기 좋아서 이렇게 이제 뽕짝을 틀어놓으면 이제 마음이 두근반 해서 뭐 집중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연. 그리고 오늘 새벽에 딸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이제 우리 그 텃밭에 이렇게 막 식물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와, 신기하다. 그죠? 도시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뭘 길러본 적이 없죠. 뭐 짐승, 고양이나 이런 것 생각하지. 길러본 적이 없는데 식물이 잘 자라는 거 보니까 와,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어제 이제 스승 목사님 제가 이제 월요일날 뵙기로 했다가 월요일 신방 때문에 이제 바꿔서 어저께 이제 목사님 만났는데 생명의 빛 교회라는 데를 이제 저기 갔어요. 거기 갔더니 러시아에서 들어온 나무가 있대요. 홍송, 붉은 소나무, 예,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는 성전을 지을 때 나무를 눕히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나무는 다 서 있어요. 지붕도 나무가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 생명의 빛이 쬐는 곳은 다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물들도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다 쓰잖아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다 서 있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뭐예요? 창조 세계.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자연에 보세요. 이 자연에 보면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그 자연이 뭐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봄, 여름, 가을에
우리 눈으로 이제 보여지니까 보여지는 그 계절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제가 스승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셨대요. 들으시면 이런 얘기 하더라. 너 나 닮아가더라. 무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설교 좀 천천히 하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요, 뭐. 제가 좀 천천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수도사가 수도원에 갔는데 주변에 이제 다 자연이에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깨구리들이 깨굴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을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나 기도 좀 할게. 우리도 여기 저녁 되면 장난 아니죠, 막. 엄청 깨굴. 또 이제 기도하려면 또 깨굴. 하나님, 쟤네 입 좀 닫아주세요. 또 기도하려면 또 하나님 저들 다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깨달음 주시더래요. 쟤네들 통성 기도로 안 들려? 너만 왜 기도하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깨구리들이 깨굴 할 때 자기도 같이 쫙 하고 깨구리들이랑 같이 통성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죠? 예, 여기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저 깨구리들이 엄청 통성 기도해요. 밤마다 새벽은 안 하나? 하여튼 기도해요. 새들도 기도해요. 새들도 노래하고 자연 만물이 다 노래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세계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세계, 즉 자연 세계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 자연 세계를 정확하게 깨뜨려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자연 세계는 뭐예요? 피조물이 피조물 아니까 얼마나 제한되겠어요. 피조된 자가 피조된 자를 알아요. 예를 드린 거예요.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 우리가 개미를 보면 다 보이죠. 근데 개미가 개미를 보고 내가 너를 다 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창조 세계 전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로 임하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준 이 말씀이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죠. 핵심이죠. 죽음과 부활. 그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할 때는 어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피조물도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뭐죠? 이 십자가의 구원이 임하자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창조 세계를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풀이 많아? 왜 이렇게 잡초가 많아? 왜 이렇게 더워? 파괴로 가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부서뜨리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 계속 탄식.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환경 운동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피조세계,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세계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쓸모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어떤 것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잡초란 없대요. 잡초. 우리 인간에서 잡초라고 얘기하죠. 오늘 그 주민자치센터 그 사무장님이 그 일도 하지만 아주 슈퍼우먼이더라고요. 새벽 5시 일어나서 농사일을 하고 출근한대요. 또 퇴근해서 가서 또 농사일을 한대요. 그 이제 시아버님이 농사를 좀 크게 짓나 봐요. 뭐 블루베리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 시아버님이 뭘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환경 친화적인 농사를 지으시는가 봐요. 풀을 이렇게, 어떤 풀은 짐승을 살찌우는 풀이 있고, 근데 다 살찌우지 않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풀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짐승 염소를 먹이는데 그 염소에게 뭐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치료가 되는, 왜 우리가 그 도토리 묵을 해먹는 이유 아시죠? 도토리가 해독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꽁들도 이렇게 뭐 잘못된 거 먹으면 그 새들이 도토리를 먹어서 이제 해독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에는 쓸데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 피조 세계의 자연 만물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물며 인생이랴. 우리 모두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참 귀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참 귀하십니다. 참 복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너무 안 해갖고 지금 막 쑥스럽죠.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물. 왜? 피조물, 창조세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준 피조세계도 저렇게 가치 있는데, 저렇게 쓸모가 있는데. 독일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엉겅퀴, 뭐 질경이 이런 거에 이제 항암제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심었대요. 근데 약효가 50%로 뚝 떨어지더래요. 이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 독일은, 그래서 독일이나 이제 선진 농업 국가에는 풀에다가 함부로 제초제 약을 안 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살려갖고, 그래서 거기서 경쟁하는 그 곡식은 버린대요, 일부러. 그래서 그것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약초 성분을 분석해서 그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유익한가를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이 특별 계시, 즉 말씀을 통해서 이 인류 전체의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것. 이 천국 가는 걸로 제한시키면 그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의 구원, 그러니까 삶 전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왜 하나님 살려주셨냐 이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 그게 목적이라고.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순례자로 삶의 여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로 할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죠? 화평과 희락이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 공의, 정의가 다 들어갑니다.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세워졌을 때 무엇이 오냐? 우리 모두에게 나만 화평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안전하다고 나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는 그 감정 상태가 뭐냐? 그 상태가 희락해.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그 기쁨. 그래서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노예의 삶, 죄의 삶, 악한 삶, 막 끌려가고, 막 고통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희락의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삶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어, 예수 천당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좁은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여기 왔다 가셨거든요. 왔다 가셨는데 겨울에 왔다 가셨기 때문에 여기 얼마나 추워요. 근데 그 선생님 계신데 철원이에요. 거기도 추워요. 근데 왔다 가시면서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냥 환경이 열악하구나. 아이고 고생되겠구나. 아이고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긍휼한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승의 날 전주에 그냥 전화가 먼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다음 주에 차서 뵈려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그랬냐고. 근데 어떠니?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었어요. 어떠니? 이 말은 뭐냐면 힘들지 않니? 그만두고 싶지 않니? 이런 복합적인 그런 조심스러운 질문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 자연과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이건 너무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원래 그래요. 선생님 앞에서 수다쟁이가 되는 거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 앞에서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구나. 그분이 이제 저의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고 은혜를 받으신 거죠. 그렇구나. 예, 제가 만약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이 임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구원이 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게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그 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 반성리의 공의와 정의가 뭘까요?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공의인 줄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공평하게,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누구에게나, 저 햇살을 누구에게나 주시듯이 우리도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행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동네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식사 한 끼. 얼마 돈도 크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게? 우리의 희락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고, 그래서 그 기쁨을 저들이 그걸 보고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맨날 웃어? 뭐지?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 임한 자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 완전. 그래서 이 거룩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미 일반 계시로 이 창조 세계에 있듯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피서간 달에 왜 자연으로 갈까요? 물론 젊은 애들은 뭘 몰라서 도시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놀러 가는지 알았다. 이걸 이제 맛본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 이렇게, 이제 제가 잠깐이지만
거기 정자 이렇게 누워봤어요. 이제 두 아들 둘이서 이렇게 오목을 두고 있더라고요. 예, 둘이서 딱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우리 큰 놈이 영어를 좀 한다고 이제 막내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영어 공부하기 전에 이제 바둑이 아니라 오목을 두서 내기를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딱 보고 그래 하고 저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바람이 싹 불고 음악이 탁 이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누워보세요. 가서 누워보세요. 바람은 좀 심하게 불어요. 근데 여기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인 거예요.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놔서 아니 왜 이렇게 바람이 아예 불어? 위에 좀 거미줄이 좀 있어요. 왜 거미줄이 있어? 왜 이렇게 추워? 너희들은 공부 안 하고 왜 바둑이나 두고 있어 이놈들아? 예? 왜 오목이나 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서 새근새근 자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품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그럴 때마다 주님 품에 거의 안기면 평안의 잠. 그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현한 나라. 십자가의 정신, 고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그러니까 천당 가는 걸로 너무 가난한 구원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생 동안 의와 화평과 평화와 희락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 누릴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래요. 예배당 가면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기쁜가 보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기쁨이 실현되는 그 나라의 임함을 저 창조 세계처럼 여러분들도 햇살을 비추고 발랑발랑 비추고, 그죠?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죠. 이 초록색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듯이 그 색으로, 그죠? 그 소리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드러내듯이 여러분도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